오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인데요. 신길교에 나오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올바르게 자라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더구나 신길교에 속한 가족들, 저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고 또 확신입니다. 그 어린이들이 그 중심에 서서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꿈을 제가 꿉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참 희한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이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30년쯤 걸립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한 30년 정도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 땅을 탈출했고, 광야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1세대가 믿음의 준비가 안 돼서 다 죽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1세대는 들어가고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땅 한 평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약속,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도 보면 다 마련해 주지를 않으세요. 내가 함께 해주겠다.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도 보면 3대 문화적 명령이 나오죠. 땅 위에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쉽게 그냥 다 차려진 밥상을 내가 덥석 받는 이런 일들은 별로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블레싱이 큰 블레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사사기를 보니까요, 이 여호수아 부모 세대가 이제 다 죽죠. 다 죽고 나서 이제 다음 세대가 바토를 잇는데, 이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해요. 이 표현이 좀 참 묘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세대라고 했을까? 다음 세대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성경이 표현을 잘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잘 계승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도요, 자녀에게 신앙이 계승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이 부모 세대, 믿음이 좋은 이 세대들이 왜 그럼 자녀들에게 신앙이 개성이 안 됐을까? 왜 신앙 개성을 실패했을까? 첫 번째가 전쟁에 직면했던 부모 세대죠. 여러분, 전쟁은요 정말 이기지 않으면 다 빼앗기는 거죠. 목숨까지도,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수치와 모멸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들이 30년 동안 그 전쟁을 치른 거죠. 정글의 법칙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먹지 않으면 먹히는 거죠. 전쟁터에 돌아왔을 때 보통 병사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람을 막 죽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모 세대가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을 때 자녀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거예요. 또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니까.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이 소멸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또 여유가 없이 또 전쟁을 치러 나간 겁니다. 그것을 30년을 한 겁니다. 이 전쟁을 치러 나가는 부모 세대에게는 그런 꿈과 소망이 있었겠죠. 우리가 고생했으라도
자녀들을, 우리 고생을 통해 자녀들에게 집도 마련해 주고 땅도 주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고생이 열매가 맺어질 거다. 자녀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임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쫓아낸 이 아모리 7 족속이 나중에 힘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 세대가 신앙을 개성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세대가 됩니다. 심지어는요, 이 영혼의 진공 상태에 다른 신을 집어넣고요. 그들이 쫓아냈던 족속의 문화를 따라갑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전쟁과 같아.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전쟁을 치렀던 이들이 자녀가 불행해집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었던 농작물을 다 빼앗기고요, 가축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외세 침입을 받아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국력이 약해져요.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그 사사기가 13번의 그것이 반복되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국력이 약해지니까 외세 침입을 받고 짓밟힘을 당하고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걸출한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살려내고, 이것이 13번의 반복이 일어나는 것이 이 사사기예요. 신앙이 중요합니다. 자, 이들이 이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밖에서는 승리를 하고 돌아왔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트라우마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에너지를 또 빼앗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따뜻하게 건강한 관계성 속에서 친밀하게 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으면요, 그것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분출되는 거잖아요. 표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기능적 상황이 반복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도 보면 가정들이 그런 일들이 많죠. 근대화, 산업화, 현대화를 이루면서 정신없이 우리 부모 세대가 달려온 거 아닙니까? 1세대가 달려온 거 아니에요. 밥도 10분 이상 먹질 않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놨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런데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요, 가정은 너무나 역기능적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누구를 탓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부모 세대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전쟁을 치러러 온 사람, 지금 우리의 한국 사회도 전쟁 속에서 달려온 거죠, 사실은. 누구 한 사람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저도 조부모님들, 어른들 보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요. 이 삶의 현실은요, 정글의 법칙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오늘날 이 현대사회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눌러야 내가 어떤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막 달려왔던 거거든요.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현대인들이요, 내외상의 트라우마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러왔기 때문에 전쟁은 시간과 에너지의 고갈이 있고요. 또 전쟁은 손실도 경험하기도 하지만 전리품도 있죠. 이게 이제 전리품도 있다는 게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이 먹고 먹히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 물질 만능주의, 정신세계의 어떤 피폐와 황폐와 빈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도덕적 붕괴, 성모랄의 붕괴, 돈, 전리품, 눈에 보이는 것, 표피적인 것,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가치관들이
이렇게 팽배해질 수가 있는 거죠.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가 우리 사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끼리 여러분 왜 등 돌립니까? 내 시간 빼앗아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돈 빼앗아가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내 돈 떼먹은 사람 용서 못하겠다.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이 물질 만능주의 만문이 된 거죠, 돈이. 여러분, 이 전쟁은요, 사실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외부에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전쟁을 치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 전쟁이 있거든요. 자녀들의 삶에도 영적 전쟁이 있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존재하고 상존하고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당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신앙이 저절로 개성되는 게 아닌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신앙 개성이 실패한 이유가, 이들이 실패한 이유가 타이밍을 놓친 신앙교육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치러서 우리 땅을 확보하고 안정이 되면 그때 우리 자녀들하고 잘 살고 또 함께 신앙교육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도서 3장 1절에 8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는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년 전쟁을 치르고 보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 걸출한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도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러분 여호수아의 죽음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세대 사람 모두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긴 있는가 하면, 이들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이 세대, 신앙을 체험하는 세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을 체험한 이 세대가 사는 날 동안에는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겼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 세대가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엄마 아빠가 그냥 살아있을 때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억지로 한 거예요. 이렇게 섬겼다는 게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도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죽고 나서, 떠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10절을 보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부모 세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예배 드렸는데, 떠나고 나니까 그들 예배가 무너지고. 그래서 지금 유럽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유럽에 제가 부흥이 일어났던 곳으로 한번 갔다 오려고 그럽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엄청난 대단한 목회자와 설교자가 이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곳이 지금 다 텅텅 비어 있고요. 심지어는 존 웨슬리 목사님 목회했던 런던 한복판에 그 교회에 20-30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관광객들 오는 기념품 팔아가지고 그 예배당은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술집에, 미술관에, 박물관에, 식당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여러분 실패하면, 신앙이 개성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떠나가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도 떠났고 저와 여러분도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배당이, 우리 신길교 예배당이, 한국교 예배당이 다음 세대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2021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서 20세 밑으로 어릴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약 60%예요. 어릴 때 성부를 보는 겁니다. 죽음 뒤에는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을 관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근본 이유는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체험적 신앙교육과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교육의 부재.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신앙의 개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오해. 세 번째는 자녀 세대의 신앙의 체험 부재와 말씀 교육의 전무. 오늘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이 알지 못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체험적 알미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에서 부부로 살아가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처럼,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것처럼, 그때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체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지를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건 뭐예요? 이 지식,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스토리를 그들에게 전달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전달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왜? 정신없이 전쟁 치르느라고, 그 목적이 자녀와 가족들의 행복을 위한 그 목적으로 정신없이 전쟁 치르느라고 그 일을 못 해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무슨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까? 너무 바쁘게 밖으로 모든 그 나라의 전체를 돌봐야 되니까, 영적 리더로 돌봐야 되니까 자녀들과 함께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자녀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반면교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절대 저절로 안 됩니다. 사무엘도 여호수아도 실패한 건데요. 절대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체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들이 신앙의 개성이 또 잘 안 됐을까? 따라합시다. 가치관의 혼란.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 땅 한 평 없던 그들이 땅을 갖게 되고 집을 갖게 되고 이제 농사를 짓게 되고 안정적이 됐잖아요. 광야 생활은 안정적이지 않았잖아요. 내일 먹을 것이 보장이 안 되는 세대 아닙니까? 이제 가나안 땅은 뭐예요? 축적할 수 있는 세대가 된 거예요. 풍요와 안정이 주어졌는데 반대적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신앙은 더 빈곤해지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풍요와 안정은 신앙의 빈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성장학적으로 보면, 선교학적으로 보면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교회 성장률이 멈추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유가, 이게 이 돈이요,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돈이 주어졌을 때 이걸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믿음과 마음, 삶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고,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돈 이야기하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지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있고 안정이 되면
이제 더 잘 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우리에게 모델로 예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더 빈곤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결핍 어떤 것에 이 땅에 어떤 니드에 대해서 결핍이 있으면 삶의 목표는 뭐예요? 풍요와 안정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핍 속에서 우리 가치관이 성경적 성숙한 가치관으로 정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결핍할 때는 돈만 있으면 집이 없이 막 이렇게 떠돌아다닐 때는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의 혼란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하면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flowing이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진짜 축복의 땅은요, 내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길교회도 받을 복이 더 있대요. 이제 아멘 넣으시는군요. 받을 복이 더 있대요. 근데 그럼 어떻게 그래 so what? 그럼 더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을 복을 얼마만큼 주시든지 간에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사명을 더 많이 감당하라고 그러구나. 이게 내게 아니구나. 청지기 자세, 스튜어드십이죠. 내게 아닌 거예요. 관리 경영하는 거예요. 1층에 가면 오늘 어린이날이라고, 어린이 주일이라고 뭘 사진 찍는 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준 사진도 아닌데 30 몇 년 전에 우리 부부 사진이 또 붙어 있더만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30년 전에 지금이랑 목사님 비슷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위로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제 내년에 60인데 괜찮잖아요. 제가 지금 하도 목도 쓰고 막 그래서 지금 몸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괜찮잖아요. 일단 제가 봐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스트레스를 빨리 극복하고요. 그냥 아주 긍정적이고, 그러면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그냥 이게 별로 이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죠. 제가 어렵게 자랐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결핍이 있었어요, 저도 많이. 그럼 굉장히 집착해야 되는데, 굉장히 집착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봐도 별 집착을 안 해요. 포지션도 별 집착 안 하고, 돈도 별 집착 안 하고.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서 이번에 바자에서 3천 얼마를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를 하고 싶어요. 목사님 선교할 때를 가르쳐 달라고. 너무 신나는 겁니다. 너무 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은 저는 안 만지니까, 그러면 11조를 일단 떼서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왜냐면 선교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전막 기도하면서 여전대원들 제가 수고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신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흘려보낼 때가 더 생긴 거잖아요. 실탄이 더 주어졌으니까 신나는 거잖아요. 저는 돈에 대해서 여러분 바자하면서 돈 많이 벌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 얼마 주시던 수익금 주고 그것도 흘려보내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뭘 섬기고 지역사회 섬기고 그 자체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딱 정립을 해보면 많이 주시면 그냥 많이 흘려보내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적게 주시면 적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카페 저거 보니까 8천만 원을 선교 구제로 흘려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고 몇백은 남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8천만 원. 딱 원칙을 정한 거예요. 전액을 교회 10은 안 들어오고 그냥 다 흘려보낸다. 보니까 이제 한
8천만 원 흘려보냈더라고요. 절대 커피 공짜로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 그리고 다 원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가치관이잖아요. 그래 너무 편한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고, 약간 불편해도 주어지면 그래야 사는, 기본적으로 사는 정도, 기본적으로 살고. 여러분 우리 집 사람하고 제가 막 쇼핑 카트 들고 뭐 여러분 백화점이나 어디 마트에 이렇게 막 시장 보러 다니고 막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우리 정아무개 장로님이, 예? 농사 짓고 그 텃밭에 그 야채 갖다 주면 그거로 또 요리하고 거의 완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오늘따라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 뭐 없으면 살고 기본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것들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흘려버리는 겁니다. 이 가치관을요, 부모가 그렇게 딱 정립을 하고 사는 걸 자녀들이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고 했으니까,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 같아. 엄마 아빠는 저렇게 복을 받는데도 저렇게 흘려보내네. 저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네. 그 신앙과 말과 삶이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걸 자녀가 보면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체험도 하는 거죠. 체험도 사실. 그렇잖아요. 어디 그 영화를 볼 때 어떤 사투리 쓰는 배우가 그런 말을, 유명한 말이잖아요. 뭐가 중요한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합니까? 세상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 올라가라고 하잖아요. 돈 많이 버시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이 문제, 그 다음이.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면 그게 우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가치관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으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음 세대 신앙 개성을 위한 필수적 제언입니다. 우리 5가지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의 실제를 보여주기, 자녀들에게. 그 다음 2번째, 타이밍을 상실하지 않기. 자녀 교육은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시키기. 4번째는 가정과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5번째는 세속적 가치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정직이 정신. 물질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임을 자각하자는 겁니다. 저는 신길교회에 와서 지난주 이제 초교파 무슨 모임에 강사 소개를 하는데, 기도원협회에서 다음 세대 청소년 사역 전문가 이기용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청소년 사역 전문가래 제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작년 사역도 잘하는데 내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본다면 작년 사역 전문가입니다. 제가 목회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작년 사역이 쉬운 거예요. 일단 말귀가 통하잖아요. 설교를 들으러 오고, 아이들 세대라면 설교를 안 들으려고 하고 작정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사역이 편하죠. 또 하나요, 제가 한두 분한테 그 들리더라고요. 누구라는 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기용 목사님은 다음 세대에게만 신경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분 여기 누군지 모르겠어요. 말은 자꾸 이렇게 해서 제 귀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요, 원로 장로님들하고 놀러 많이 갔어요. 자, 원로 권사님들하고 놀러 많이 갔죠. 제주도도 갔죠. 소양강도 갔지. 아랍에 배도 탔지. 많이 갔어요. 저도 1년에 한 번 이상 하면 딱 하려 했습니다. 제가 바빠도. 나 청소년들 어리라고 아무것도 못 갔어요. 아이들하고 제가 놀아주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 예배도 못 들어갑니다. 제가 한 번도. 그래서 제가
아이들 한 번이라도 눈 마주치려고 카페도 가고 시간 나면 로비에서 애들 잠깐 놀고 그거밖에 없어요. 공식적으로 뭐 애들 데리고 뭐 제주도 간 것도 아니고 어린이 데리고 뭐 갔습니까? 얘가? 뭔 착각을 하셔요 지금? 전 남 다 휴가 갈 때, 저 알아주세요. 남 다 휴가 갈 때 애들 방학 때 시간 되니까 그 붙들고 애들 청소년 집회하고요, 어린이 집회하고, 생똥을 싸듯이 그렇게 뛰고 몸을 던지고 몸을 던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저절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노력하고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이름이라도 하나라도 기억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예배를 제가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작년들하기 위해 설교하느라고 아이들 1년에 한 번도 예배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외에 교회에서 만나면 애들 한 명이라도 그냥 이름도 익히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네. 사랑도 보여주고, 저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이 들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이제 밥 먹고 그래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오늘 오후 예배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주일학교가 목사님 오늘 오후 예배 설교하는 거야. 왜? 목사님 설교하면 예배 들으러 가려고 그러거든. 야,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 거야. 다른 뭐 부목사님이 설교하면 안 되나? 그래, 더 전도사님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좋은데. 애들이요, 참 명확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가 떠나가는 때도 이곳에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가득 찬 상황에서 떠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죽지도 마세요. 그때까지는 이 어린 세대가 꽉 찰 때까지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죽을 자유가 없습니다. 죽지도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지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고 한국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죠. 자, 설교 마쳤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는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로 가면 안 되겠지 않겠어요?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이곳에 어린이들이 가득 차고 청소년들이 가득 차고 젊은 세대가 가득 찬 그 모습을 믿음으로 꿈꾸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잡지 못해도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말씀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